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혹시 오래전 영화인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1992년에 브래드 피트 그 주연의 영화인데요. 이제 제가 뭐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영화를 봤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그 넓은 강물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 이제 낚시를 하는 그 장면이 너무도 그렇게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시골 동네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장면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에도 이렇게 그 큰 연어들이 올라와요. 연어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이죠. 한 번 올라올 때 낚시를 들고 이렇게 나가면요. 이만한 연어를 잡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마음을 들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작은 소망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영어로 우리가 한번 그 영화 얘기를 해보면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어떤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 삶의 의미를 자연과 낚시를 통해서 아주 서정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 믿음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요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목격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강 좌우에서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료하는 어떤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생수의 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찬양에서도 자주 언급하지만 이 생수의 강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흐르고 또 우리에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생수의 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자, 여기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3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믿음은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그 시냇가에 나무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천국에 있는 그 모습과 똑같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생명 열매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열매입니다. 열매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구원의 확증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들의 열매로 한다.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푸른 잎사귀가 푸르고 푸르러 그 색깔과 그 빛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되었더라라는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의 형통은요, 당장은 버려지고 낮아지고 소외되고 가두어진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무엇입니까?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결과가 완전한 주님의 형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시냇가에 심기운 그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강이, 생수의 강이 시냇가에 심기운 우리의 인생, 그 강가에 심기운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흐르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어떻게 흐릅니까? 주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됩니다. 강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딸아이가 출산해가지고 손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격스럽고 놀라운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참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입니다. 그 출산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 눈빛을 우리가 이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마치 주님의 눈에서 그렇게 주님의 보좌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흐른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른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소생하시는 그 생명이, 영생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모든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날마다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흐른다는 동사입니다. 생명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흐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흘러야 생명이 살아나고, 흘러야 열매 맺고, 흘러야
형통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야 생명입니다. 흐른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흐른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이 이것을 흐른다고 말하죠. 흐른다는 것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공급되고 나가고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흐른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흐를 때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흐를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에 뿌리 내릴 때 그 뿌리에서 생명수가 공급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흘러서 나가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급되고 것이 흘러나가야 영생하는 복으로 형통하는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식물은요 뿌리를 통해서 물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 흡수된 물이요 그 식물의 온 몸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죠. 그런데 그렇게 물이 뿌리에서 흡수돼 온몸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증산작용 무엇인가 하면요 잎이 햇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수증기로 그렇게 변화된 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이 식물의 증산작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식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요 배출되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뿌리에서 공급된 물은요 반드시 그 잎사귀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나갈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생명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만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은요 흐른다는 것입니다. 흐른다.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흐를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사라고 하죠.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명의 핵심은요 흐른다는 것입니다. 흘러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록한 말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서 제가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이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비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넘치도록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받으려면 뭡니까?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먼저 주는 것은 말씀에서 내가 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흘러나가는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흘러옵니다. 흘러가야 흘러옵니다. 내게서 흘러가는 것이 있어야 흘러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중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중물. 여러분, 믿음도 축복도 은혜도 마중물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제 아버지께서 아직도 농사를 지으십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논에 물을 대러 나갔습니다. 논이 바짝 말랐더라고요. 물을 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라가지고 이 모터 안에 다 말라가지고요. 모터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물이 나오는 그 구멍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넣어서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이제 모터에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제서예요. 모터가 막 그렇게 막 요동치더니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그러니까 믿음의 그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물을 부으니까요. 그 저수지에서 물을 정말 끌어올려서 그 논을 가득 채우는 그 은혜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수의 강에 부어지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십시오. 마중물이 흘러갈 때 생수의 강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놀랍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4장 11절입니다. 요한 1서 14장 11절. 요한 1서 14장 11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믿음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1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장 크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둘이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들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이 다 연결된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마중물이 흘러가야, 믿음이 흘러가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브 앤 테이크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마중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작은 마중물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만큼의 마중물이 큰 논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이 믿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내 삶에 가득 채우는 마중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중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넘치는, 부어지는 것이, 정말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에 심기운 생명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정확하게 세 가지로 한번 좀 나눠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흘러나간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왜 이렇게 give and take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나로부터 나가는 그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미스하는 그런 토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중물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사랑을 누가 입습니까? 어떻게 입습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뭔가 순서가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더욱더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 흐르지 않는 자는, 사랑이 막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믿음은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 막혀 있는 자는, 사랑이 흐르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생명수의 강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입니까?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는요, 말씀 그대로 생명수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명의 종이 나오죠. 각각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달란트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믿음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영생이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한 달란트의 영생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1달란트를 낳는,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천국 가는 영생의 확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다른 1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는 다른 2달란트를 만들어서 무슨 복사와 복제되는 것 같이, 배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날 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천국 가는 믿음의 확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최고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갈 때, 흐를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를 때 내 배에서,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이 되어서 나의 삶을 흐르고 통과해서 흘러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더욱 넘치도록 흘러 넘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열매 맺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 생수의 강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 나간다는 것인데,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확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이 온전히 그렇게 나타나고 확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없었고 영생이 흐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강이 흘러나갈 때 그 강가에서 정말 심기운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받은 구원이 그렇게 확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흘러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흐를 때 흐르는, 사랑할 때 더욱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원리를 꼭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주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